측량을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기대어서 인사드립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자, 오늘 올포원의 주제는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책. 알면 알수록 뭔가 좀 미궁에 빠져드는 것 같은 책. 그겁니다. 뭘까요? 그거. 요한. 그거. 네. 그죠. 네. 처음 듣는 요한계시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하고 눈과 귀가 활짝 열리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렵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그러게요. 계시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뭔가 알려주셔야만 네.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속 시원하게 보여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또 알 것 같다가도 또 한참 있다 보면 또 뭔가 또 이렇게 뭐였지 또 이렇게 뿌얘지는 듯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호기심 천국이 아닐까. 네. 맞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호기심이 더 어렵지만 호기심이 더 생기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근데 뭐 보석, 보좌, 뭐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천사, 마귀 나오고 만왕의 왕 또 적그리스도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웬만한 SF 영화보다 더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많은 지금 단어들만 몇 개가 나왔잖아요. 그쵸. 아, 저는 이게 도저히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내용도 있고 이거를 그래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빨리 덮은 다음에 나중에 앞에부터 다시 보면 또 요한계시록이다. 잠깐 또 앞에는 다시 보자. 이렇게 저만 그러는 건지 네. 자꾸 궁금은 한데 내가 이해는 못할 것 같고 손이 좀 잘 안 가는 어려운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 유명한 CM송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손이가요, 손이가. 계시록의 손이가. 계시록의 손이가. 네, 손이 가다가 이제 잘못되다가 이제 이단 되고 그 이단들이 또 남용하는 또 부분이 또 요한계시록이니까 네. 혹시 들을라. 네, 정말 조심스럽긴 한데 성경 66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전하시려는
남다른 메시지가 있긴 있을 겁니다. 자,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세 분의 해결사 목사님께서 나와 계세요. 김관선 목사님, 그리고 건호 목사님, 서정우 목사님 세 분의 처음 듣는 요한계시록의 진수를 기대하면서 먼저 서정우 목사님께 설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5분 동안 이 얘기 하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첫째,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뭘까? 문학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한 3개 정도의 문학 형식이 있어요. 첫째는 구약의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문학 형식이 여기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BC 20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히브리 묵시 문학의 상징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이게 편지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의 형식이 또 들어있어요. 그렇게 이 세 가지의 양식이 믹스돼 가지고 한꺼번에 돌아가다 보니까 이건 한 가지에 해석하기도 힘든 판인데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방법, 해석의 관점, 최소로 생각해도 한 3가지 정도 방법, 많이 생각하면 6 내지 7가지의 해석법이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에 별 해석 방법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무조건 어려운 거야.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인 거죠. 어려우니까 조심해서 읽어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로 읽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이단들이 빠지는 대부분의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요 3가지 믹스해 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시간표를 쫙 짜보고 뭐 이런 현상들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2000년 역사 속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이 나온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아멘 하고 받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두 번째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쉬워요. 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완전히 재정리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게 핍박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결국 최고의 승리는 우리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죠. 간단하죠? 네. 쉽잖아요. 그것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체적인 명령을 어떻게 들을 거냐, 2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 거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신약은 그 메시아께서 역사의 끝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다 약속이에요.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다 약속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세상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했고 성경 끝에 그 세상 창조를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재창조의 사건으로 성경이 끝나는 거죠. 전체 그림이 다 그런 거죠. 자,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분명히 요한계시록 또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리고 응답 있죠.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성경의 메시지의 결론이니까요.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명령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면서 살아라.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자, 어떤 종교에서는 역사는 윤회된다고 생각했어요.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관은 선이에요. 그 선이 뭐 나선이로 가든 어쨌든 간에 시작과 끝이 있어요. 태어난 게 있으면 죽는 게 있고요. 역사도 마찬가지로 처음 창조의 시작이 있었으니까 마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직선의 역사관 속에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가면 다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오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장차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갖고 뭐 잘 살고 뭐 축복하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충실하게, 오늘을 완벽하게 이 순간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면서도 미래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기다리는 것임과 동시에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매 순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present is present. 현재가 이 순간이 바로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요한계시록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매 순간 사랑해야 하고 오늘 용서해야 되고 오늘 사랑해야 하고 내일은 없어.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때 재림하여 오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곧 가까이 오실 당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부끄럽지 않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다해 충만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일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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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은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책입니다. 공포를 주는 무서운 책이다. 또는 암호를 풀듯이 어렵게 풀어야 되는 어려운 책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요한이 1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굉장히 복된 책이라서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후에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죠. 계시란 말이 아포칼리십스란 말인데 베일을 벗기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뭘 보여주고 싶어 하죠? 1장 1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 65권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눈을 열어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그렇게 나눠져서 소개가 됩니다. 2장에서 3장은 이제도 계신 예수님, 4장에서 5장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예수님, 6장에서 21장 끝까지는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2장에서 3장은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제도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는 도미티안이라는 아주 나쁜 황제가 다스려서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냥 그 사자밥되게 하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지금 너희와 이제도 함께하고 있다. 그 7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도 상징하지만은 오늘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 완전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당시에 참 어려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 이제도 너희와 함께 있어. 그 7 교회를 보면은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세요. 예를 들면 첫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 연인을 찾아가서 사랑을 구하듯이 이렇게 막 헤매시는 모습으로 소개하고, 굉장히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살 순교했던 서머나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라사대. 나도 죽었었어. 너희들 심정 잘 알아. 이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힘내. 라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4장에서 5장은 하늘의 보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중심은 로마같이 보였어요. 제일 센 사람은 로마 황제처럼 보여서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숭배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리를 조아릴 때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늘 보좌야. 그 하늘 보좌에는 전에도 계셔서 십자가에서 울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생물들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천상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중심은 백악관이 아니고 청와대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니 너희들 어떤 세력에도 구부리지 말고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눈을 뜨고 내가 붉고 가던 눈으로 지키고 있으니 힘내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죠. 그리고 6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장차 오실 예수를 상징합니다. 6장에서 18장까지는 대환란이 있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 장차 오실 예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 초대교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았거든요. 대부분 가난했거든요. 현재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야, 좀 있으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올 것이고 너네들은 그날이 오면 새 육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새 육신을 입고 또 이기는 자에겐 새 이름을 줄 거야. 지금 너희가 이름이 갑돌이고 갑순이지만은 그때는 새 이름을 받고 완전한 새 세상에서 나와 같이 영원히 왕노릇할 존재야. 기죽지 마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눈을 떠서 요한이 보여주고 있었던 계시, 지금 이제도 계시고 서정호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프레젠트, 지금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눈을 떠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이제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전에도 계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가 열어주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 육체를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영생을 누릴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네. 전부 몇 권으로 돼 있다고 우리가 알고 계세요?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여러분, 그 첫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렇게 바늘이 돌아가는 시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숫자만 나오는 시계하고 달리 바늘이 돌아가는 시계를 보시면 12시는 또 다른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0시잖아요. 1시가 아니고 0시입니다. 예. 0시하고 12시가 딱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원으로 표시하면 시작과 끝이 만납니다. 성경이 제일 첫 책이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직선으로 나열하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너무 멀어요. 근데 이걸 원으로 배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창세기하고 제일 가깝게 요한계시록이 붙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회복, 완성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 창세기를 펼치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한 그 땅을 보니까 혼돈스럽고 그리고 텅 비어 있고 깜깜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그때 빛은 햇빛이 아니에요. 절대적 빛이란 말이에요.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이었어요. 깜깜한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 빛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빛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빛.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듯.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면 빛 가운데 살아요.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 그리고 첫날 사역에 있어의 빛의 창조,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니까 죄는 어두움이 죄를 상징하게 됐어요. 원래 창조한 어두움은 좋은 거였어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지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밤 그리고 낮 하나님의 창조예요. 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밤 우리가 잠잘 수 있잖아요. 밤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잠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밤은 원래 좋은 건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밤이 두렵기도 했고 밤은 죄의 상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빛, 그 다음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여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온 세상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태양이 필요 없어요. 이런 전기불도 필요 없어요. 누가 빛일까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빛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환한 그 빛이 우리를 어두움 속에 두지 않는 그 세계가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성경 전체가 빛으로 시작했어요. 인간의 죄가 어두움을 계속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어두움 속에 헤맬 때가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면 태양도 필요 없고 이런 전등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빛이신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빛,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만 우리에게 빛된 세상이 오고 새하늘 새 땅에 빛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완성된 그 나라, 이게요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듯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8장에서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9장에 보면 눈이 깜깜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확 띄어주시는 모습, 예수님의 비침을 강조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바로 빛이 가득한 세상,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요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 새하늘 새 땅의 삶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완성,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데, 회복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이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창세기 시작의 빛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빛으로 이어지면서 완성된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빛이신 말씀 가운데 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두움 죄 몰아내 주시고 빛 가운데 살며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이 완벽한 빛을 비춰줄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을 가슴속에 담고 나의 삶이 천국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품고 있는 묵시록이구나. 그리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는 책이구나. 아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근데도 마치 이게 코끼리 등짝을 긁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좀 더 많은 의문들을 좀 더 풀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반모섬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유배를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긴급하게 무슨 이렇게 타전을 보내듯이 그런 좀 긴장되는 분위기조차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어땠기에 그랬는지 하고 또 우리 요한 사도에게 왜 요한 사도에게 기록 인물을 맡기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정황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까 이 목사님이 다 네. 말씀하셨어요. 네. 로마 황제 숭배, 그러니까 두 왕과 두 왕국이 부딪히고 있었던 거죠. 하늘에 참된 왕과 땅에 있는 왕과 그리고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왕국과가 부딪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참된 왕을 섬기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미치안 황제 숭배 앞에는 뭐 굴복할 수 없으니까 뭐 목숨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편지를 보낸 것 아닙니까? 상황 정리를 그렇게 해볼까? 네. 네, 목사님께서 그 상황 정리를 하셨으니까 두 번째 질문이 왜 하필 예. 요한이 예. 썼는지, 요한이 기록했냐? 네. 그러니까 기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적 기록, 그건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받아쓰기. 네, 받아서 계속 쓰는. 근데 성경은 유기적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들의 삶, 성품, 경험까지도 다 배려하셔서 그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낸 편지죠? 7 교회의 사도들,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되는 오늘날 얘기하면 7 교회 담임 목사들한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려면 7 교회를 잘 알고 그 7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쓰는 언어를 아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12제자 중 유일하게 7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였던 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핍박 중에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핍박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본인 스스로가 박해를 받아서 전송에 의하면은 요한을 삶은 물인가요? 삶은 기름인가? 거기에 던졌다가 살아났던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와닿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적격자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때의 상황과 또 요한이라는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해하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작품들, 그러니까 엄청난 문학 작품의 표현들처럼 이 표현들이 진짜 굉장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2단도 2단 옆차기를 맞고 울고 갈 요한계시록의 진수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오늘 되게 어렵더라고요. 질문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을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7 교회 중에 성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터와 돌멩이 몇 개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촛대를 옮기리라 하신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걸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뭇 두렵습니다.
가봤어요 터키? 터키 네 가본 것 같습니다. 네, 교회들 보고 7개. 네. 일곱 교회. 이스탄불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아, 7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옛날 무너진 돌들만 이렇게 남아 있고 그게 진짜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모르지. 그리고 이제 그 요즘 데리고 다니는 그곳은 사실은 거기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뒤에 세워진 교회들이니까.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는 그런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예배당이 생겼지 그 전에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예. 지금 보는 것도 그 후에 세워진 교회들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이걸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보면 오늘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7교회란 완전한 숫자거든요. 7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바로 그 교회를 7 교회로 표현했지만 7 등대 촛불 뭐 이런 것으로 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사이를 주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사대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이걸 읽으면서 내가 반성해야죠. 아, 에베소 교회 같구나.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열심은 있는데. 네. 또는 뭐 완전히 차가운 것도 아니고 덥지도 않은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7개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적용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그런 말씀이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7교회 아시죠? 예. 에서버두 사빌라. 태정태세 문단. 그런 느낌. 네, 그런 거죠. 시엘리베 네. 이런 거 느낌. 네. 나도 한마디 못할게요. 교회가 망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건물만 망하고.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린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잖아요. 바벨론을 70년 또 끌고 가셨고 물론 완전하게 망하기는 안 하셨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문 닫은 교회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문 닫냐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문 닫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들 지금도 하나님 문 닫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두렵게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다들 굉장히 심각해지셨어요. 네. 질문이 두려워지는데. 네. 다음 질문은 마침 또 서정 목사님께 드려야 되니까. 네. 괜히 말했다.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을 파헤치려는 인간의 그 심리가 심판, 구원, 천국 이런 단어 때문에 더 파헤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해석이 정말 모호한 표현들이 거기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집중 질문입니다. 네. 특히 인맞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런 표현이나 7 대접 심판이라든지 유독 여러 색깔이나 숫자가 많이 담긴 요한계시록인데 도대체 그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알고 나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 이거 다 알게 되면 천국 가는지. 사실은 아까 이 목사님이 그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전체 그림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과 5장 그리고 6장 이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이 문제는 바로 이제 6장 이후에 나타나는 7이라는 숫자의 반복이죠. 7 인, 7 나팔, 7 대접. 거기다가 짐승들도 몇 나오고 그다음에 666, 14만 4천, 3년 반 어쩌고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결론은 뭘까요? 몰라. 그러니까 너무 그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앞에도 얘기했던 것지만 묵시문학의 상징적인 숫자들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라 그래서 꼭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완전수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로 대답을 한번 하겠어요. 하죠.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바로 앞절 19절에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계시의 진화라는 말이 조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때에 따라서 오픈되고 열려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중세 때는 우리 마틴 루터를 통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 의신칭의의 교리가 그때 이렇게 열렸던 것. 그다음에 이제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또 열고 1800년대, 1700, 800년대에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또 열렸던 것처럼 아마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아포칼립스라는 게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열어 주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비밀들을 알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데 그냥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함부로 해석하다가 이단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그거 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야. 몰라도 천국 가는 네. 이제 이건호 목사님께 네네. 어떻게 보면 가장 짧고 굵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앙과 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가르치실까? 그리고 평강과 사랑의 예수님이 평안하게 재림하시지 않고 왜 굳이 환란을 일으키시고 오실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짧고 굵게. 네. 이사 가고 오셨어요? 예. 새 집으로? 예. 저도 이사 갈 때 아마 짐을 3분의 1을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집에 맞게. 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주님이 다 처리해 버리시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사탄 있으면 안 되죠.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천국은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 열어주시기 전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대청소하시듯이 다 드러내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무적행에 갖다 버릴 거 버리고 불태워버릴 거 불태워버리시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사랑과 희락, 눈물 없고 전쟁 없고 이런 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렇게 대환란으로 대청소 한번 해버리시고 새 영생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네. 청소 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아니라 우리에겐 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이 말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세 분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그 말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요한계시록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있죠. 이건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얘기인데 새하늘 새 땅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새하늘 새 땅에서는 기침도 없을 것 같아요. 목이 계속 안 없죠, 좋으셔서. 없죠. 네. 없죠. 예, 목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요즘 감기 때문에 기침도 없는 네.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다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은 새하늘 새 땅은 이런 곳이겠구나라고 어떻게 짐작하시는지 또 기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흔히 계시록처럼 살아라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에 계시록이 주는 지혜는 뭘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이 좋아요. 그 새하늘 새 땅은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 새 땅을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를 구체적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 새 땅을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오실 그분이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 어두움이 빛으로. 예.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되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뒤에 가서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만큼 성경을 몰랐어요. 이해되세요? 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살았고 우리는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도 모르고 죽은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과거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펼쳐질 세계, 그러니까 이 땅에 탄생하셔서 펼쳐질 세계,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펼쳐질 세계를 다 이렇게 막 겹친 그림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고, 이게 이제 완성된 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하늘 새 땅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미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새하늘 새 땅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오시면.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을 새하늘 새 땅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새하늘 새 땅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새로워지면 돼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아니라 그러면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지만 내가 어제와 다른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사는 거죠. 2019년과 다른 2020년을 사는 거죠. 내가 계속 새로워지면 어제 보던 그 하늘이 오늘은 새롭게 보여요. 오늘 밟고 다니던 그 땅이 오늘은 또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지죠. 어제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매일 열리는 삶.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네. 그런 게 아닐까. 우리 목사님도 오늘 이건 새롭게 목사님 보입니다. 오늘 너무 열심히 들으시네요. 네. 오늘 이분한테 계시형이만. 그 새하늘 새 땅 할 때 새자 있잖아요. 영어로는 뉴지만은 네. 그러니까 새라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어요. 네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 새 차 뽑았어. 그럼 뭐가 상상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승용차를 몰다가 SUV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새하늘 새 땅이라는 단어에서 쓴 단어는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차예요. 이번에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왔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아빠 미국에 나르는 택시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200만 주면 이렇게 올려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시잖아요. 네. 새롭잖아요. 네.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게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우리가 아는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땅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분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시시한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 정도도 이렇게 상상할 만한 걸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은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새롭게 돼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거. 새하늘 새 땅에 맞게 살려면 우리도 전혀 다른 성질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도 예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새로운 차원의 그런 영성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도 빚어 나가셔서 동시에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을 열어 나가시는 거죠. 이 문제는 두 개의 차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분명히 있는 거 틀림없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한 새 삶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니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삼층천 하늘을 보고 왔던 그 환상 체험이 가서 진짜를 보고 와 보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 뭐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 들어서 아마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미친 것처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뭐 그런 거 본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새 하늘 새 땅 만드시는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내 마음속에 그 왕국이 아까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는 체험, 물론 완벽한 100%의 그건 아니죠. 하지만 내 마음에 그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라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껍데기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후 예수님 안에 있는 후에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라고. 아멘.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뭐 최골록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예수 천당 찾고 그러니까 어떤 순사가 봤냐 하라봄. 이게 천당 본점은 못 봤지만 지점은 봤다고. 이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냐 그랬더니 최골록 목사님 여기 지점이 이루어진 거 보니까 이 지점이 있는데 본점이 없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천당 지점이 다 있잖아요. 네, 다 있으시잖아요. 예. 자, 오늘 CBS 올포원 주제가 처음 듣는 요한계시록인데 정말 새롭게 좀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뭔가 두렵고 무섭고 뭔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다면 오늘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래서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보내신 희망 편지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도 요한계시록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들께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네모다. 아까 준비한 네. 준비하셨어요. 네. 연습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오늘이다 그랬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 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계속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잘 통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나라, 장차 이루어질 세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거기 나오는 뭐 환란, 막 이런 고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게 바로 그런 환란, 오늘 겪는 거죠. 내 집이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여러분 여행 다니다가 너무 좋은 곳 가면요 천국이 이보다 더 좋을까 뭐 이딴 망령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그곳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가슴 속에 내 안에 진정한 행복, 기쁨,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다면 이게 오늘 누리는 천국이고 새하늘 새 땅이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이다. 네. 자, 이근호 목사님,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뭐뭐시다. 안경이다. 안경이다. 네, 계시란 말이 아포칼립시스 이게 베일을 벗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초대교인들처럼 그냥 그 박해, 핍박 거기에 압도될 수가 있는데 계시록은 눈을 들어서 이 박해하는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하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다. 그의 눈을 뜨고 이제도 오늘이라고 그러셨고 이제도 계시. 그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주안점 같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도가 먼저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때. 오늘 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이 자리에도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장차 오실 예수의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안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성사님. 나는 너무 평범해서 그냥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패널도 돼 있어요. 저희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한계시록은 설렘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실 오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세상 그리고 나의 모습을 기대해 보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 하는 설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네요. 자, 올포원 가족분들의 차례입니다. 네. 저는 서정호 목사님이랑 똑같은데요. 네. 네. 괜찮습니다. 신랑님을 향한 설레임. 설렘. 네. 네. 그것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먼저. 네. 저는 요한계시록은? 위로다라는 단어가 아까 설교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은 지점이 본점 가는데 필요한 위로가 요한계시록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위로. 됐어요. 좀 네. 너무 빗나갔나요? 아닙니다. 느낌이 지점과 본점. 지점과 본점, 위로 본점, 이렇게 위로. 세 단어로 좀 네. 정리하고 싶어요. 예. 네. 저는 요한계시록이 제 삶의 간증이다. 인데요. 정말로 저는 요한계시록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정말 살면서 힘든 생활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고 저는 그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새벽 기도까지 이제 다니면서 너무 어렵고 무서운 본문인 거예요. 막 전차 와가지고 막 시험하고 막 두루마리 내려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본문 가운데 몇 개월을 듣다가 갑자기 저는 오늘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나가면 제작진들도 무섭고 선배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도 무섭고 막 이런 무섭고 이 상황이 다 싫어요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민아, 내가 너 알고 있고 내가 너 안고 있어. 괜찮아, 내 딸아, 괜찮아. 지민아 안고 있다, 내가 너 알고 있다 이러고 제가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단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랑 같이 있으신 거구나. 갑자기 그게 새하늘 새 땅 새 빛. 막 이러면서 오늘이 갑자기 바뀌면서 제 상황과 이런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게 다 바뀌어서 뭐 시키시면 내가 심부름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바뀌어서 막 이제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나한테 갑자기 왜 그렇게 힘이 됐지?라는 의문점을 계속 늘 품고 있었지만 이게 간증이지만 늘 품고 있었던 그 의문이 오늘 정말 다 벗겨진 것 같아서 네. 정말 위로가 맞았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게 맞았고 이런 마음을 그 어리고 힘들었던 지민이에게 주셨던 위로의 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대기실에서도 짧게 들었지만 오늘 녹화하면서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네. 자, 이게 레온 마지막이 형제. 제일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일 부담. 네. 저는 그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들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아멘.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오늘 끝인사는 계시록처럼 살아가기로 우리 약속하면서 기쁘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예수님의 희망 편지 붙들고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